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은 9월 2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간뽀빠 이야기를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였고, 금일은 논리학자 롯된 이야기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쯤에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시골에 자그마한 농막을 하나 지어서 정말 이제 좀 무소유의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 상황이 저를 그렇게 놓아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몇 년 더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라레바가 작은 따마리스크 공덕의 나무 숲속에 머물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내충바와 세완넷바를 추종하던 롯된 겐딘 성녀가 방문하였다. 그는 한때 미라레바와 논쟁하였던 학생 다로의 동료였다. 롯데는 미라레바에게 여러 번 예배드린 뒤 가르침을 청하였다. 존귀한 스승이시여 이전에 선생님을 뵙고 그리고 친구 다로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로서는 그동안 수행해왔던 진리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떠날 때에야 비로소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가르침을 받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인도하소서. 여기 텍스트를 보면 사실 오타도 많이 있고 줄 바꾸기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읽어보는 것 같고요. 읽을 때마다 오타된 것은 또 수정하고 줄 바꾸기도 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렇게 만들었던 파일들이 뭐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타가 나오면 순간순간 그걸 인지하고 바르게 읽어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 미라레바 10만송 책을 한 권 구하고 싶다는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2010년경에 제가 미라레바 부처님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 참선 모임에 한 분이 이 파일을 책으로 엮어서 그때 한 10,000원씩 정도 받으시고 다 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분이 이메일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파일을 제가 송부해 드리겠고, 송부해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보내드리고자 하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레바는 답하였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잡다한 유의에 탐닉하는 사람의 수행이란 큰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악을 소멸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득행을 쌓는 일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요.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시오. 세속적인 욕망을 다스리시려 부탁께서 진리를 설하셨건만 콧대 높은 교만한 학자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네. 세속을 떠나게 하시려 부탁께서 출가자의 계율을 정하셨건만 억눌리고 천진난만한 성녀들은 세속에 사로잡히고 말았네. 세속인연 끊게 하시려 부탁께서는 언둔자의 생활 찬탄하셨건만 오늘날 수많은 언둔자들은 세속사에 한층 얽히고 말았네. 죽음이 다가옴을 잊어버리면 진리 수행은 헛사일 뿐 그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리. 롯데는 고백하였다. 안타깝게도 저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죽음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청컨대 저에게 수행의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명상수도에 헌신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미라레바는 짐짓 그의 어중을 떠보기 위해 말하였다. 이 세상의 삶에 욕심이 적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교를 학문으로 익혀 불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시오. 스승들께 예배 올리나이다. 존성이여 늙은이의 노래를 들으렴. 성녀 계율은 절간의 큰 기둥이니 쓰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야 하네. 논리학과 신실한 경전연구는 불교의 소중한 세척제이나니 그릇된 관념을 깨끗이 씻어내네.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사막은 불자들의 친구이니 원수를 대하듯 여겨서는 안 되네. 대승의 논리와 식견은 어리석은 자들의 논쟁을 이기나니 어둠에 갇힌 그들을 밝게 비추네. 그러나 롯데는 여쭈었다. 지금까지 저는 사변적인 진리만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롯데는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거듭 청하였다. 롯데니 입문할 때가 되었음을 안 미라레빠는 짐짓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린 채 묵묵히 있었다. 마침내 롯데는 레충빠와 세완네빠 및 다른 제자들에게 스승을 설득해 주도록 청했다. 제자들의 간곡한 청을 듣자 미라레빠는 기뻐하며 마침내 승낙하였다. 레충빠와 세완네빠의 간청에 졌소. 우리의 존성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은 지녔으니 더 이상 그대에게 가르침을 거절할 이유는 없소. 이 롯데는 사실 이 이론적인 학문을 수행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롯데니 이제 미라레빠 부처님에게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은 롯된 겐딘을 마주보고 앉아서 말을 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내 이제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간절히 바라건대 그대는 부단히 수행하라. 만약 머리로만 이해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이러하리니 내 노래를 들어보라. 모든 스승들께 경의를 표하나이다. 성녀와 렛빠들은 간청하네. 존성은 새 마을의 명성 높은 학자, 대도에 입문하는 가르침을 청하니 존성에겐 복이요 렛빠들에겐 기쁨이네. 명상자미라는 마르빠 부처의 아들이네. 풍문으로 들어서 말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나니 가슴으로 흘러나오는 내 노래는 양식이 있어 분석에도 비판에도 물들지 않는다네. 노인의 노래를 귀담아 들으렴. 신심이 없이 진리 수행하는 이들은 구천을 떠도는 굶주린 귀신되네. 그들은 수사학과 논리학에 통달하였네. 딴떠라를 익히 알기에 그들은 신통력과 요술을 부리네. 안락하게 살며 쾌락을 즐기네. 하나 진실로 수행하지 않고 자강 결점 버리지 않으면 세속의 욕망과 장만심에서 해탈하지 못하리. 자비공성은 싹트지 않고 고통의 씨앗은 시들지 않으리. 윤회의 바다에서 하염없이 헤매리. 이런 딴뜨라 같은 주술, 어떤 그런 주문, 이런 것을 통해서 신통력과 요술을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도를 행하는 자 중에서도 신통력을 부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불교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탐진치를 완전히 버린 사람에게는 자연히 그런 신통력이 오는 것 같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예리한 지성, 뛰어난 마법은 화염과 장작 같아 마음을 불살라 버리네. 불행은 자신이 뿌린 악업에서 초래됨을 알지니 길리 수행은 어긋나지 않는 길이네. 감로신약은 죽은 이의 목숨도 살려낸다지만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낫기를 기원하는 환자라면 법다운 약을 먹어야 하리라. 불로 장생하는 하늘의 감로수는 아수라들 주위에 있다지만 마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느닷없이 죽음을 피하려거든 그대의 감로수를 마셔야 하리라. 염라대왕 보고에 쌓인 음식들은 빽가지 풍미로 넘쳐나고 있다지만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굶주림을 피하려는 자 이 음식들을 먹어야 하리라. 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 또 두 번, 세 번 이상 이 몸에 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서 아주 불과 1분, 2분 만에 정말 이 힘들 정도로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1분, 2분, 3분 안에 달려 있구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은 어느 순간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많이 느껴봤습니다. 큰 신심을 지니고 롯데니 여쭈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확신으로 와닿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이제 육바라밀의 진수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롯데네 간청에 응하여 미라레빠는 노래하였다. 늙은이는 학자가 아니네. 언변에 능하지 못하지만 그대 간청 신실하고 진지하나니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육바라밀에 망라되어 있네. 재물이란 단지 산란한 마음의 원인이기에 소유를 남김없이 보시하는 자는 하늘의 왕자로 태어나리라. 고귀한 출생은 보시행으로 말미암네. 계율은 대자유를 오르는 사다리, 성녀도 속인도 버릴 수 없나니 모든 불자들은 한결같이 지켜야 하네. 인욕 스님이 보여준 불교의 인욕은 붓다가 지극히 칭송하신 덕목이네. 잊기 힘든 갑옷이건만 인욕의 입을 입을 때 공덕은 자라나네. 정진은 대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이요 진리 수도자의 필수행이네. 정진이 없다면 그 무엇이 이루어지리. 정진의 준말을 타야 하리라. 내가 지는 공덕 닦는 행법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행이네. 이제 지혜를 말하겠노라. 선정은 지혜와 공덕행에 적용되어 둘 사이의 가르침이네. 모든 산란한 마음을 극복하는 일, 일체의 수행에 어뜸이 되네. 지혜 바라밀은 궁극적 진리의 가르침이요 모든 붓다들의 지중한 보물이나니 다함없이 항류할진저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채워주니 이는 천상의 여의주라네. 행위를 버릴 수 있는 자들에겐 지혜 바라밀은 마지막 안식을 가져다 주네. 지혜의 자랑은 참으로 소중하네. 이로써 한 걸음 두 걸음 대성취에 이르리라. 존성이여 그대에게 답한 나의 노래를 명심하고 흔쾌히 수행할진저.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제자들은 크나큰 진보를 하게 되었다. 미라레빠는 레충빠와 셰완네빠에게 지시하였다. 예물을 준비하라. 우리의 귀한 성녀를 입문시켜야 하겠다. 이래하여 미라레빠는 롯덴을 입문시키고 핵심 교의를 베풀었다. 그 후 한동안 명상에 임하던 롯데는 많은 체험을 하였다. 어느 날 그는 미라레빠를 찾아갔다. 많은 제자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이에 롯데는 여쭈었다. 명상할 때 방황하는 사념과 거친 환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고 평안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쁜 현상이라면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이라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 롯데니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을 눈치챈 미라레빠는 설명하였다. 방황하는 사념과 거친 환상들이 그대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는 오직 정견을 수행하는 데 몰두해야만 할 일이다. 자, 들어보렴. 저희가 수행, 명상,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더욱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해질수록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망상들이 더 맑게 반영된다, 반추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이 잡념이 일어나면 그만큼 마음이 가라앉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스승들께 경배에 올리나이다. 롯땡과 제자들아 들을지니 마음의 투명에 대해 그대들은 아는가?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고 표현하나니 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원토록 윤회계를 방랑하리라. 깨달은 자에게 만상은 법신으로 드러나나니 더 이상 다른 정견을 찾을 필요 그에게는 없네.
이 마음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정말 이해를 한다면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든 것은 사실 법신 그 자체다, 마음 그 자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불교적인 입장에서 결국 우리는 아주 공성, 쉽게 말해서 완전한 무에서 이 내가 태어나고 내라는 이 육체가 태어나고 이 우주가 태어났다. 그럼 왜 내가 태어났느냐? 나라고 하는 그 망상 자체가 나라고 하는 그 아상 자체가 결국은 나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고향은 텅 빈 공성이요 완전한 무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현상계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런데 마음하고 틀리게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고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텅 빈 공성과 완전한 그 무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번뇌다, 망상이다, 번뇌다, 나에 대한 집착이다, 탐진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오직 그 수행한 십지보살들도 느끼기 힘든 미세 번뇌 망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듯이 저희가 그 근본적인 공성과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미세 번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불교를 공부했으면서 느끼는 걸 좀 짧게 이야기해 다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탐진치를 버려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아상을 버려서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로 왔던 그 공성이나 그 완전한 정멸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결국 나라는 생각, 탐진치 이런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번뇌라는 것은 미세번뇌망상이라는 것은 거의 꿈과 같은 거죠. 저희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고 꿈이라는 것은 앞전에도 나왔듯이 주간에 자기 의식이 있을 때 보고 느낀 그런 것들이 결국 번뇌로서 망상으로서 꿈으로 표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내가 제어할 수 없듯이 미세 번뇌 망상도 제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백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꿈을 꾸면 꿈인 줄 알아. 그 말은 내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미세 번뇌를 조금씩 줄여가면 언젠가는 저희가 완전한 정멸의 세계, 나의 고향의 세계, 마음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이론적인 거고 정진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10억 명 중에 한 명도 될까 말까한 그러한 수행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승려여 그대의 마음 쉬는 법을 알고 있는가? 흘러가게 버려두는 것이 그 비결이라네. 구태여 하고자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며 그 마음 평화롭게 잠이 들듯이 고요한 바다에 잠물게 일지 않듯이 그리하여면 맑고 찬란한 등불과 같이 그대의 밝은 깨달음 속에서 편히 쉬리라. 자만심을 팽개친 시체처럼 마음을 평화롭게 휴식하라. 흔들리지 않는 태산처럼 굳건함 속에 그대 마음을 두어라. 마음의 본질은 온갖 그릇된 주장에서 벗어나 있기에 친애하는 승리여 온갖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대는 아는가?
실체가 없는 꿈과 허공같이 물에 비친 달과 같이 한상의 무지개 같이 생각이 일어나네. 구태여 생각을 거부하지 말지니 지혜의 강명이 비칠 때면 끝없는 생각은 흔적 없이 사라지리라. 태양 아래 어둠이 사라지듯이. 친애하는 승리여 방황하는 사념을 다스리는 법 아는가? 구름이 떠다니면 변화무쌍할지라도 하늘에서 벗어나지 않네. 대양의 파도가 산처럼 일어설지라도 바다를 벗어나지 않네. 마음이 미친 듯이 치달릴지라도 공성을 벗어나지 않네. 각성을 가늠할 줄 아는 사람은 생명 에너지를 탄 마음의 교의를 이해하리라. 좀도둑처럼 기어드는 방황하는 사념을 아는 사람은 침입한 사고를 관찰하는 교의를 이해하리라. 예부를 방랑하는 마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바다의 비둘기와 배의 비유를 깨달으리라. 친애하는 승리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대는 아는가? 용감무쌍한 사자처럼 광란하는 코끼리처럼 청명한 거울처럼 진흙에서 솟아나는 지순한 연꽃처럼 행동할진저. 친애하는 승리여 대성취가 이루어지는 이치를 그대는 아는가? 법시는 무분별로 성취되고 보시는 지복으로 성취되고 화시는 깨달음으로 성취되고 자제시는 본생으로 성취되네. 나는 사신부를 성취했으나 진리의 세계에는 변화도 동료도 없네. 정견과 수행과 정덕 그리고 정화와 정행과 성취는 기이하는 명상자가 직면한 6가지 요체이네. 그대 수행함에 있어 익히고 응용하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롯데는 인내와 정진으로 계속 명상한 결과 수승한 깨달음을 정득하였다. 롯데는 스승 미라레빠에게 나아가 자신의 정득한 바를 노래로 구하였다. 아버지 스승들께 경배합니다. 깨달은 진하심은 창조와 소멸을 초월합니다. 질덩이는 생명 에너지를 타고 마음은 시방으로 뻗어갑니다. 마음의 무한한 생명력은 본래 모든 지식을 초월해 있기에 소원하던 모든 것을 마음의 보고에서 찾았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없고 감각세계를 초월한 이 경이로운 마음에는 언어와 사유가 닿을 수 없습니다. 심오한 가르침을 수행하여 생명열과 지복이 솟아납니다. 하여 깊은 지견이 내면에서 자라나니 온갖 더러움에서 영원히 벗어납니다. 방편도를 떠나면 성취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 경이로워라. 수행보통의 가르침이여 심오한 방편도를 수행하여 나 명상자는 깨달았습니다. 경이로운 이들의 가르침은 참으로 법다운 수행입니다. 이에 미라레빠는 롯데에게 충고하였다. 존성이여 어떤 경지에도 마음을 묶지 말고 어떤 부딪힘에도 마음을 닫지 말지며 어떤 편견이나 극단에도 떨어지지 마라. 마음은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는 마음을 어떻게 불러도 무방하다. 그 후로 때는 험산준영에서 명상을 계속하여 더 깊은 깨달음을 정득하였다. 그는 경전을 공부하여 외적인 모든 의혹을 제거하고 실천 수행을 통하여 내적인 모든 관념을 정화시켰다. 이래하여 마침내 논리학자 성녀인 롯데는 미라레빠의 설산사자와 같은 친밀한 아들이 되었다. 이 장은 논리학 성녀 롯덴 겐딘이 마음을 돌이킨 이야기이다. 예, 학자로서 학자였기 때문에 외적인 모든 의혹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내적인 수행을 통해서 내적인 모든 관념을 정화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저는 부처님 말씀 좀 이렇게 가끔 듣다 보면 결국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몸으로 인하여 받아들이는 이 모든 감각과 체험과 의식은 다 가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습으로 갖추어진 조건으로 갖추어진 이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의 몸이고 나의 몸으로 인해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도 가짜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탐진치 마음도 전부 다 가짜다. 식이 다 가짜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라 하는 게 부처님의 아주 일관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내 한 마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롯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43장 된 꼼레빠에게 들려주는 행복의 노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허공인 1도입니다.